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저희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성찬 이렇게 예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이 성찬 예식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비록 이것이 떡이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살을 떼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그냥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내 피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과 피는 이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은 주시는 분은 내 살이고 내 피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지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양, 이 DNA를 갖고 사는 것이 그냥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직업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내 직업은 그거일 수 있습니다. 내 성품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환경과 처지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외적인 모양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말미암아 내가 새 몸을 얻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삶을 향한 도전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얼마의 헌금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몸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피를 바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이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몸도 가졌고 새 피도 얻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상황은 똑같아도 삶의 방법은 달라져야 되고, 상황은 똑같아도 삶에 대한 가치도 바뀌어야 되고, 상황은 똑같아져도 살아가는 모양은 달라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새롭게 살지 못할까요? 나는 내 몸이 예수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고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저는 아직까지 저를 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확실히 내가 새 몸을 가졌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내가 확실히 믿는데, 나는 새 사람이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고 특별히 나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제가 새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면 마치 몸이 바뀌고 피가 바뀌었다면 내가 다른 모양으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느껴도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지만, 연료를 넣어야지만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바꾸고 피를 바꾸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께 충만히 온전히 붙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몸은 새 것인데 피도 예수의 피로 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는데 여전히 멈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언제까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 하면 신학생들끼리 언쟁이 붙은 거예요.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막 싸워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닌데 취하면 죄다. 그때 제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장난기 안수지 사람처럼 술 센 사람은 소주 한 2병까지는 죄가 아니고, 저처럼 술이 약한 사람은 맥주 1잔 정도도 죄가 되나요? 오늘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취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살아라. 오늘 말씀은 취하다와 충만하다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부교감 신경이 무감각해져서 평상시 자기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술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하는 역할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주를 드시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술 먹으면 고민이 사라져요. 또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용기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맹정신으로는 말할 용기가 없어서 한잔 하시고 고백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술 먹기 전에 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너희들이 충만해져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던 그때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한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도 취하고요, 욕심에도 취하고요, 열등감에도 취하고요, 근심과 걱정, 염려에 취해 살 때도 많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취하는 모든 것들을 근절하고 배격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조금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요 쫄쫄쫄쫄 따라줘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딱 본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을 부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도 말 안 하죠. 저 기도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교만이라는 것을 그냥 부어줘서 우리 교회는 나만 뭘 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요즘처럼 시대가 어수선하고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마귀는 근심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조금만 내 눈에 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내 앞에 나타나면,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와 취미가 다른 사람,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미움을 막 부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미움에 가득 차져서 살게 된다고요.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게 되고, 미움에 취하면 미움에 취한 사람처럼 살게 되고, 근심, 걱정에 취하면 또 그렇게 살고, 교만함에 취하면 모든 사람을 대해서 내 아래로 보고 자고하고 살고, 이 모든 세상의 것에 취해 사는 것은요, 죄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취해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술 취한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의 감정과 내 안에 있던 죄성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살 때 수없이 많은 바쁜 것들 속에서 성도답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새 피와 새 몸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이 꿈을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높은 목표는 나는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시면 내가 너에게 부자 되는 표딱지를 줄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아프지 않는 표딱지를 줄게. 내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사 형통의 표딱지를 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야.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직업을 바꾸고 삶의 타임 스케줄을 바꾸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사라는 표딱지 갖고는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 때 아니면 절기 때만 목사 이렇게 가운을 입는데요, 아무리 가운을 입어도 나를 그 어떤 것으로 가려도 저를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하냐? 여러분들 술 취해 보셨죠? 한 잔 갖고 안 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할 때까지 마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을 사모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내 감정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처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만 돼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내 의지대로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찾으셔야만 돼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셔야만 돼요. 우리는 물가에 놓여진 어린 아이와 같아요. 한순간도 부모님의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바르게 설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호자가 되시고 도우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옛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냥 옛사람처럼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적인 신분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내 인생의 삶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욕심에 취해 살고 교만에 취해 살고 죄에 취해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처럼 너희는 성령에 취해 살아라. 술에 취해서 자기 의지를 꺾어내는 사람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너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당연히 그게 최고의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은 자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